욥기 29장. 욥의 마지막 발언. 욥이 다시 비유를 써서 말하였다. 지나간 세월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그 지나간 날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는 하나님이 그 등불로 내 머리 위를 비춰주셨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어둠 속을 활보하지 않았던가. 내가 그처럼 잘 살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내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에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자녀들도 나와 함께 있었건만. 젖소와 양들이 젖을 많이 내어서 내 발이 젖으로 흠뻑 젖었건만. 돌짝밭에서 자란 올리브 나무에서는 올리브 기름이 강물처럼 흘러나왔건만. 그때에는 내가 성문회관에 나가거나 광장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젊은이들이 날 보고 비켜서고 노인들은 일어나서 내게 인사하였건만. 원로들도 하던 말을 멈추고 손으로 입을 가렸으며 귀족들도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기나 한 것처럼 발소리를 죽였건만. 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칭찬하고 나를 직접 본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기꺼이 자랑하고 다녔다. 내게 도움을 청한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구해내 주었는지,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를 내가 어떻게 잘 보살펴 주었는지를 자랑하고 다녔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내가 베푼 자선을 기억하고 날 축복해 주었다. 과부들의 마음도 즐겁게 해주었다.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이에게는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주었다. 궁핍한 사람들에겐 아버지가 되어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하소연도 살펴보고서 처리해 주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턱뼈를 으스러뜨리고 그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빼내어 주었다. 그래서 나는 늘 난 죽을 때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 것이다. 솥털처럼 많은 나날 불사조처럼 오래 살 것이다. 나는 뿌리가 물가로 뻗은 나무와 같고 이슬을 먹으면 나무와 같다. 사람마다 늘 나를 칭찬하고 내 정력은 쇠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건만.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내 말을 듣고 내 의견을 들으려고 잠잠히 기다렸다. 내가 말을 마치면 다시 뒷말이 없고 내 말은 그들 위에 이슬처럼 쏟아들었다. 사람들은 내 말을 기다리기를 단비를 기다리듯이 하고 농부가 봄비를 기뻐하듯이 내 말을 받아들였다. 내가 미소를 지으면 그들은 새로운 확신을 얻고 내가 웃는 얼굴을 하면 그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나는 마치 군대를 거느린 왕처럼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주는 사람처럼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이 갈 길을 정해주곤 하였건만. 30장. 그런데 이제는 나보다 어린 것들까지 날 조롱하는구나.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 축에도 끼지 못하는 쓸모가 없는 자들의 자식들까지 날 조롱한다. 젊어서 손에 힘이 있을 듯하지만 기력이 쇠하여서 쓸모가 없는 자들이다. 그들은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여서 몰골이 흉하며 메마른 땅과 황무지에서 풀뿌리나 씹으며 덤불 속에서 자란 쓴나무를 케어먹으며 뱃살이 뿌리로 끼니를 삼는 자들이다. 그들은 사람 축에 끼지 못하여 동네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이 마치 도둑을 쫓듯이 그들에게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질러 쫓아버리곤 하였다. 그들은 급류에 패여 벼랑진 골짜기에서 지내고 단굴이나 동굴에서 살고 짐승처럼 덤불 속에서 무추리고 있거나 가시나무 밑에 몰려서 웅크리고 있으니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의 자의자식들로서 이름 없는 자들의 자의자식들로서 회초리를 맞고 제고장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젠 돌아와서 날 비웃는다.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나를 꺼려 멀리하며 마주치기라도 하며 서슴지 않고 침을 뱉는다. 하나님이 내 80일을 풀어버리시고 날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시니 그들이 고삐 풀린 말처럼 내 앞에서 날뛴다. 이 천한 무리들이 내 오른쪽에서 나와 겨루려고 들고 일어나며 날 잡으려고 내가 걷는 길에 덫을 놓고 나를 파멸시키려고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 그들은 내가 도망가는 길마저 막아버렸다. 그들이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데도 그들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이 성벽을 뚫고 그 뚫린 틈으로 물밀듯 들어와서 성난 파도처럼 내게 달려드니 나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내 위험은 가는 곳 없이 사라지고 구원의 희망은 뜬구름이 사라지듯 없어졌다. 나는 이제 기력이 쇠하여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나는 괴로운 나날들에 사로잡혀서 편하게 쉬지 못하였다. 밤에는 뼈가 쑤시고 뼈를 깎는 아픔이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거센 힘으로 내 옷을 거세게 잡아당기셔서 나를 옷깃처럼 휘어감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속에 던지시니 내가 진흙이나 쓰레기보다 나을 것이 없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힘이 세신 주님께서 힘이 없는 날 핍박하십니다. 날 들어올려서 바람에 날리게 하시며 태풍에 휩쓸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계십니다. 끝내 나를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만나는 그 죽음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 몸을 치십니까? 기껏 하나님의 자비나 빌어야 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이 몸을 어찌하여 그렇게 세게 치십니까? 고난받는 사람을 보면 함께 울었다. 궁핍한 사람을 보면 나도 함께 마음 아파하였다. 내가 바라던 행복은 오지 않고 화가 들이닥쳤구나. 빛을 바랐더니 어둠이 밀어닥쳤다. 근심과 고통으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하루도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 햇빛도 비치지 않는 그런 곳으로만 침울하게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르면 도와달라고 애걸이나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나는 이제 이리의 형제가 되고 타주의 친구가 되어버렸는가. 내가 내 목소리를 들어보아도 내 목소리는 고슬프고 외롭다. 살갗은 검게 타서 벗겨지고 뼈는 열을 받아서 타버렸다. 죽음 소리는 통곡으로 바뀌고 피의 소리는 애곡으로 바뀌었다. 6기 31장.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격하게 다짐하였다. 여전하 유혹하고 다니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주실 유산은 무엇이겠는가. 불의한 자에게는 불행이 비치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닥치는 법이 아닌가.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 나는 맹세할 수 있다. 여태까지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음을 아실 것이다. 내가 그릇된 길로 갔거나 나 스스로 악에 이끌려 따라갔거나 내 손에 죄를 지은 흔적이라도 있다면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두어 먹어도 내가 지은 농사가 망하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남의 아내를 탐내서 진문 근처에 숨어 있으면서 그 여인을 범할 기회를 노렸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노예가 되거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다 해도 난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사형 선고받아야 마땅한 범죄다. 그것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분, 사람이 애써서 모은 재산을 다 태우는 법이다.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탄원을 하여 올 때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실 때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하겠는가. 나를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 가난한 사람이 도와달라고 할 때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지 하는 일도 없다.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는 졸업과를 돌보았다. 너무나도 가난하여 옷도 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나 덮고 잘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기른 양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혔다. 시린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었더니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축복하곤 하였다. 내가 재판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아를 속이기라도 하였더라면 내 팔이 부러져도 할 말이 없다. 내 팔이 어깨 쪽지에서 빠져나와도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차마 그런 파렴치한 짓은 할 수 없었다. 나는 황금을 믿지도 않고 정금을 의지하지도 않았다.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하여 자랑하지도 않고 벌어들인 것이 많다고 하여 기뻐하지도 않았다. 해가 찬란한 빛을 낸다고 하여 해를 섬기지도 않고 달이 밝고 아름답다고 하여 달을 섬기지도 않았다. 해와 달을 보고 그 장엄함과 아름다움에 반하여 그곳에다가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와 달을 경배하는 표시로 제 손에 입을 맞추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홀로 사형을 받아도 마땅하다. 내 원수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뻐한 적이 없다. 원수가 재난을 당할 때도 나는 기뻐하지 않았다. 나는 결코 원수들이 죽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여 죄를 범한 적이 없다.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내가 언제나 나그네를 기꺼이 영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난 나그네가 길거리에서 잠자도록 내버려둔 적이 없으며 길손에게 내 집문을 기꺼이 열어주지 않은 적도 없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 허물을 아주 감추지 않았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날 헛듣든지 나는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남에게서 비웃음을 받을까 하여 입을 다물거나 집 안에서만 머무르거나 하지도 않았다. 내가 한 이 변명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까? 맹세보다는 사실대로만 말하였다. 이젠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신 대답을 듣고 싶다. 내 원수가 날 고발하면서 뭐라고 말하였지? 내가 저지른 죄과를 기록한 소송장이라도 있어서 내가 읽어볼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어깨에 메고 다니고 그것을 왕관처럼 머리에 얹고 다니겠다.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을 그분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나서 그분 앞에 떳떳이 서겠다. 내가 가꾼 땅이 훔친 것이라면, 땅 주인에게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라면, 땅에서 나는 소산을 공짜로 먹으면서 곡식을 기른 농부를 곤겨주겠다면, 내 밭에서 밀 대신 찔레가 나거나 보리 대신 잡초가 돋아나더라도 나는 기꺼이 받겠다. 이것으로 입의 발이 모두 끝났다.